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도 향기롭게 받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최계원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그리고 또 저희가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정세가 혼란스러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당혹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고 또 주님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카오스 가운데서도 또 어둡고 혼란스러운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변치 않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귀한 박경훈 목사님, 늘 먼 길을 오고 가실 때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며 목사님의 삶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항상 선포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지식의 말이 아니고 형식적인 아름다운 말이 아닌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검과 같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최근에는 폭염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또 이제 새학기를 맞이할 청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새학기가 시작된 어린아이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 낯선 네브라스카로 이사와서 정착하는 분들 계십니다. 모두 각자의 삶과 또 사정을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힘과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각자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한 길 한 길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물결이 잔잔한 요빠의 어느 날 바닷바람이 살길을 스치듯 불어오던 오후에 도르가라고 불리던 한 여인이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양이라는 그 여인의 이름처럼 그 여인은 연약함 속에 고요한 품위로 부드러움 안에 굳센 의지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사람이라는 짧은 한 절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 절 안에 깊은 바다처럼 말없이 숨겨진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도르가는 말이 아니라 손끝으로 사랑을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르가는 굶주린 자를 위해서 옷감을 재고 슬퍼하는 자를 위해서 눈물을 닦아줬고 외로운 이의 마음자락에 자신의 온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바른질은 옷을 입는 일이 아니라 찢어진 마음과 마음을 잇는 기도의 행위였습니다. 그녀의 바느질은 실을 꿰는 도구가 아니라 하늘의 사랑을 땅에 수놓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었습니다. 도르가의 삶은 조용한 날개짓 하나로 잊힌 생명을 깨웠고 작은 사랑 하나로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킨 하늘의 시와 같았습니다. 도르가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함께 우시고 굶주린 자의 손에 따뜻한 떡을 쥐어주시고 홀로인 자 곁에서 친구가 되어 앉아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도르가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벗고 사람의 옷을 입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도르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손길로, 자신의 바느질로,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고른 천 조각 하나, 밤을 지새우며 꿰맨 바느질 한 땀 한 땀, 잠든 마을 창가에 조용히 걸어둔 옷 한 벌 한 벌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성껏 담아 보냈습니다. 그렇게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던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질문하게 됩니다. 이토록 귀한 생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도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이 손길이 정말 여기서 이렇게 멈춰야만 하는가? 그러나 도르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날개짓 하나가 바다를 건너고 하늘의 숨결이 다시 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도르가의 삶은 죽음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을 깨우고 있습니다. 도르가의 숨결이 멎던 그날 요빠의 하늘도 함께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보다 더 먼저 울기 시작한 것은 그녀를 사랑했던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도르가가 자신에게 지어줬던 그 옷자락을 꼭 쥔 채, 누군가는 그녀의 마지막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이별을 위한 슬픔이 아니라 한 생애의 따뜻함에 대한 고요한 감사였고 작은 섬김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도르가에게서 옷을 받았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옷에 베인 도르가의 마음, 도르가와 함께 했던 날들,
말없이 건네진 위로의 손길이 더 이상 닿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가슴 깊이 울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그저 흐르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흘리던 눈물은 씨앗이 되었고 그 사랑은 머무르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도르가를 위해 흘리던 그들의 눈물은 기도로, 그리고 그들의 그리움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시간의 물줄기를 뒤집는 섭리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내셨고 작은 날개짓 하나에서 하늘의 뜻을 다시 피워 올리셨습니다. 도르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숨죽여 울고 있을 때 누군가 하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루다에 베드로가 있어요. 그 짧은 한마디는 슬픔 속에서 번뜩이는 희망의 불씨였고 회복의 길을 여는 은밀한 성령의 손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정보가 다른 사람의 분별력과 맞닿았고 공동체의 믿음이 그 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두 사람을 택해서 루다로 보냅니다. 그 두 사람은 요바에서 루다까지 17km가 넘는 그 길을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죽음을 아는 그 방을 뒤로 한 채 달렸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사랑을 말로만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사랑을 손으로 짓고 발로 사랑을 옮기고 가슴으로 사랑을 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누군가는 말이 빠르고 누군가는 기억이 또렷했고 누군가는 발이 날렵했고 누군가는 용기가 있었고 누군가는 책임감으로 앞장섰고 누군가는 다른과 함께 협력할 줄 알았습니다. 그 모든 다양함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 아래서 아름답게 조율되었고 그 하모니가 생명을 향한 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아주 작은 한마디의 정보에서 시작되지만 그 사랑이 진짜일 때 반드시 행동이라고 하는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제안하며 누군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갑니다. 도르가가 천을 골라 옷을 지었듯이 요바의 제자들은 지금 사랑의 길을 짓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되돌려주는 그 조용한 길 위에 서는 겁니다. 요바 공동체는 눈물만으로 머무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신앙이 있었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르가의 신앙, 도르가의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사랑을 가슴에 새겼고 그녀의 사랑을 삶으로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을 기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눈에 담겨져 있는 눈물을 보고 있습니까? 서로의 눈에 담겨져 있는 그 눈물이 말하는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 하준이가 큰 슬픔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듯 합니다. 우리 발은 아픈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선택은 하나님의 지혜로 빚어진 사랑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요바의 제자들은 지금 말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구의 눈물을 기억하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메아리처럼 번져갈 때 두 제자의 빠른 발소리가 룻다의 골목 그리고 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랑의 요청은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미리 준비되었던 퍼즐 한 조각처럼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요바를 향한 그 발걸음에는 아직 한 여인을 향한 조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을 만날 예비된 걸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하는 것은 장래의 침묵이 아니라 도르가의 삶을 증언하는 울음의 합창이었습니다. 그녀가 짙던 옷과 그 속옷을 들고 흐느끼던 과부의 손, 그 떨리는 손끝에 베드로는 천이 아닌 복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실로 짜여진 예배의 기억이었고 바느질된 사랑의 문장이었습니다. 도르가의 손끝에서 태어난 옷은 이제 그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눈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무명의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로 삼아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수놓은 하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그 손끝 하나하나에 우리는 말없이 다가오시는 복음을 발견합니다. 죽음을 지나 다시 살아나는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 욥바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서 베드로는 방 안을 조용히 정리합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무릎 꿇은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땅을 딛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얼굴을 향해 조용히 묻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간청이 아니라 도르가의 삶 속에 임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이 땅에 부르는 부름이었습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짧은 그 한마디 안에 복음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의 장막을 걷고 사랑을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외침입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다시 눈을 뜨고 사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의 이름으로 죽음을 건넌 자가 다시 생명의 옷을 입고 조용히 일어섭니다. 이 부활은 단지 도르가의 몸이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이, 그녀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사랑은 언제나 다시 살아납니다. 도르가를 살린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르가의 조용한 손끝, 제자들의 지혜로운 협력, 과부들의 뜨거운 눈물, 두 제자의 성실한 발걸음, 그리고 무릎 꿇은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 되어 이룬 하늘과 땅의 거룩한 연합이었습니다. 사랑은 다시 살아났고 생명은 다시 숨쉬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한 자락을 붙들게 됩니다. 작은 사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이름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려내십니다. 다비다가 다시 숨을 쉬었던 그 순간 욥바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을 겁니다. 그 여인이 눈을 떴을 때 바로 그때 우리도 함께 깨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놀라운 순간을 짧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온 요빠 사람들에게 알려짐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일이 요빠 사람들에게 알려짐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그러나 이 짧은 한 줄 너머에는 사랑의 회복과 믿음의 부흥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도르가의 생명이 다시 열린 자리에서 살아난 것은 단지 그녀의 육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의 실마리를 붙잡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부활은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온 공동체를 일으키는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베드로는 요빠에 며칠을 더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빠에서 머물렀던 그 집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던 사람들이 꺼리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나 이처럼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르가가 죽었던 그 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만나기조차 꺼려하는 무두장이의 지붕에서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이 나오는데 단지 이것은 한 사도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시작은 도르가의 바늘에서 시작되었고 과부들의 눈물에서 길이 놓였으며 두 제자의 다름질에서 길이 이어졌고 베드로의 무릎 위에서 방향이 잡혔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큰 소리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속삭이는 바늘 소리로, 때로는 마르지 않는 눈물로, 때로는 낡은 가죽 냄새가 스며들어 있는 집을 통해서, 때로는 이름 없는 누군가, 제자의 발걸음 속에서 복음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고 연약한 손끝의 사랑을 한 땀 한 땀 이끄시며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는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십니다. 불과 이틀 전 대한민국은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인데 일본의 일을 도와주는 무사가 독립운동하던 군인을 잡았습니다. 의병에게 묻습니다. 그게 돈이 됩니까? 그의 궁금증은 그거였습니다. 그게 돈이 됩니까? 그리고 의병들끼리 나누는 대사들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살려보낸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개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무개, 누군가 이름도 남기지 않는 작은 사랑을 먼 옛날 어딘가에서 심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먼 옛날 어딘가에서 심겨졌던 그 사랑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한 세기를 넘어서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고 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나비 효과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손에 쥔 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떨리는 숨결일지라도 우리가 건네는 사랑이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으시고
잇고 이어서 놀라운 구원의 바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저는 우리 링컨 한인교회가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작은 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고 서로의 눈물을 기억하며 필요한 자에게 기꺼이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